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과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또 주일 됐네. 나가야 되네.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다. 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네. 두 번째 마음으로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며 또 주일에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대강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놨는데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교회처럼 말씀의 주제를 정해놓고 매주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는 교회들은 교회 절기가 지나갈 때 조금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했거든요. 절기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이어서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저도 고민하던 중에 그냥 동일한 주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었던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또한 이 대강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과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 여러분들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스포츠 광팬은 아닌데요. 스포츠를 좋아하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농구예요. 예전에는 농구를 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제가 키는 비록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 유치하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뭐 그런 말. 제가 늘 아주 그냥 마음속에 늘 간직하던 말이었어요. 농구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몸무게가 많이 불어나고 또 그러면서 이제는 하는 것보다 보는 걸 더 좋아하게 됐어요. 미국에 4대 스포츠가 있죠. 농구, 야구, 풋볼, 아이스하키. 이게 4대 프로 스포츠인데 저는 그중에서 농구, NBA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NBA에서 뛰는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계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마다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NBA 현재 리그를 또 대표하면서 또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KD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거의 10년 동안 현재 NBA 리그의 최고의 선수로서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농구도 잘해요. 농구를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농구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합니다. 2014년도에 그가 NBA 리그의 전체 MVP를 받아요. 최우수 선수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최우수 선수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밝히는데 그 수상 소감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수상식에서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의 모든 영광, 자기가 상을 받는 그 MVP라는 그 영광스러운 모든 상의 그런 그 상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기 어머니께 돌려요. 그는 어린 시절 이 싱글맘인 어머니와 함께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배고픔과 가난, 그리고 그릇된 길로의 유혹이 늘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배불리 먹이시고 어머니는 늘 굶은 채로 잠드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저희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MVP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듀란트의 어머니는요, 우체국의 말단 직원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그 아들을 NBA의 최고의 선수로 키워낸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MVP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동안에 그 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려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서로 감동하는 그런 모습이 그 NBA 시상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산문집인데 한국의 1990년대에 나온 책의 제목이에요. 물론 이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신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그 위대한 부모의 사랑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버리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셨어요.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독특한 이름, 바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을 그냥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속적인 것 같고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 단어로 소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질투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질투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 질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질투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 가장 절실한, 가장 간절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질투 때문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류를 사탄에게 내어주시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고백이자 마지막 절정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나누어 갖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절대 누구와 나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결코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놓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거룩한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투라는 단어가 우리는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고 인간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질투라는 단어는 어쩌면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투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시기심과는 다른 단어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질투와 시기는 다릅니다. 성경은 참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참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질투와 시기는 달라요. 시기라는 건 뭘까요? 시기라는 것은 자기가 권리가 없는데도, 자기에게 권리가 없는데도 어떤 대상이나 그 무엇을 탐하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고 험담하며 파괴하려는 시도, 그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질투는 무엇일까요? 질투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정입니다.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감정,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질투라는 감정이 잘못 표현되면 추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질투라는 감정은 정당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질투하는 그 감정,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 질투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는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질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당연한, 인간이 갖고 있는 당연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면서 동시에 두 본문에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질투하고 시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지 않기 원하세요. 사랑이 분산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언약, 즉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결혼의 서약은 그 믿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남자만이 유일한 내 남편이 되고 이 여자만이 유일한 내 아내가 된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서약, 그것이 바로 결혼의 서약입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만 부부가 되는 그런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주님으로 유일하신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와도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 내 사랑을 분산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인가가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 본래 그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기심과는 달라요. 제가 앞에서 질투와 시기심을 구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원래 그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정당한 사랑의 요구이고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4주를 보내게 돼요. 대강절 4주를 보내게 됩니다. 이 대강절에는요, 4개의 초를 켜게 됩니다. 여기도 초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뒤에 보시면 파란색 초가 4개가 있어요. 4개의 초가 대강절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초는 무엇을 의미하냐? 소망을 의미해요. 소망. 두 번째 초, 오늘 밝히는 두 번째 초는 바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초는 기쁨, 네 번째 초는 평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강절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소망 없는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온 세계, 온 세상의 평화의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강절에 묵상해야 하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셔요.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질투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대강절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가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사랑의 촛불을 밝히는 주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람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는 이 아름다운 대강절기를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잘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최근 들어 이 스포츠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주목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이에요. 이 선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그 매니지먼트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이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어요. 선수들을 관리하고 또 그 선수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고 또 때로는 선수들을 스캔들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역할, 그런 역할들을 매니지먼트사에서 이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요즘은 연봉 협상도요, 선수들과 이 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매니지먼트사를 통해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렇게 연봉 협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에도요,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관리하는 것, 그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부부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결코 그 무엇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관리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언급하며, 인간이 만드는 우상을 언급하며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신일까요? 우상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방해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리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분이 내 인생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관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틈이 생겨요. 벌어지게 되죠. 멀어지게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멀어지게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 사이도요, 그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틈이 벌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감동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찬양을 통해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읽으며 감동하십니까? 혹시 어느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저 차가운 상태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다 되어서 미국으로 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40이 넘었어요,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40이 되기 전에 한국 나이로 38살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미국으로 오는 것을 결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에 온 건 아니죠. 미국에 오기 위해서 미국행을 결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꽤 큰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거의 워커홀릭처럼 일했던 것 같아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목회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때는 그렇게 목회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휴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고사하고, 아내와 조용하게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조차도 없었고, 함께 마트에서 그냥 장바구니 끌면서, 이 카트 끌면서 시시한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조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역에 지치고 예민해지니까 집에 오면 굉장히 늘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저를 배려하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이면 그냥 친정에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집에서 혼자 그냥 주말에 몇 시간이라도 먼저 쉬는 거죠. 그냥 쉬는 겁니다. 나와 가족 사이가 관리되지 않으니까요, 점점 벌어지게 돼요. 틈이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아이들의 친한 친구들의 이름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요즘에 뭘 하며 노는지도 모르고, 어딜 가면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사역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물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야겠다. 미국에 와서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미국에 오게 된 겁니다. 미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어쩔 때는 24시간을 가족과 함께 있었어요. 네. 제 아내가 언젠가 코로나 시기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왔더니 남편도 김대우, 친구도 김대우, 이웃도 김대우, 가족도 김대우, 애인도 김대우, 다 김대욱밖에 없대. 인간관계의 100%가 김대욱이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더라고요. 한탄을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무데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웃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아이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아이들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막 아이들한테 맨날 혼내요. 저는 집에 있으면 너 그것 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좀 해라 맨날 그러는데 그 시간조차도 저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 시간조차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등등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특별한 시간보다 여러분들의 일상 자체를 하나님과 공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공유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상관 있게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내는 24시간의 시간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시간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모호해지는 게 좋은 겁니다. 특별한 시간보다 내 일상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된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를 관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 질투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질투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나님과 공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질투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사랑들을 관리하며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